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다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현역으로 다녀왔는데 군대에 가면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군생활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뭐 거의 3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2년 이제 가까이 했는데 그러면 꼭 이제 선임들이 새로운 후임들이 부대에 들어왔을 때 자대에 이제 전입을 했을 때 항상 장난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장난칩니까? 여성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야, 눈 감아봐 이럽니다. 야,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후임이 바짝 군기가 딱 오른 자세로 안 보입니다 이러죠. 그럼 이제 선임들이 뭐라 합니까? 그게 너의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이다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럼 이제 후임들은 속에서 열받아도 뭐 어쩔 수가 없죠. 해 나가야 되니까요. 안 보입니다 진짜로.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은 전역하는 날이 오죠. 국문을 나서는 날이 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뭐 또 막상 그렇지도 않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떤 눈이 어두워져 있냐 하니까 이 영적인 실체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분명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인데 그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다시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것이냐, 지옥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받은 복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찬양할 것이냐, 그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오늘도 저희가 예배송에서 찬양을 했지만 모든 죄인이 눈 어두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영적인 실체를 못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죄로 어두워졌던 그 모든 비늘이 벗겨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 눈이 어두워져서 그 막 부대에 들어간 햇병아리 이등병처럼 좌절하고 어둡고 막막한 그런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만 바라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한 영적인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원한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내가 보고 이미 아직 그 사실 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다 마무리가 되는 지금 부분인데요. 신령한 몸으로 하게 될 것이다를 오늘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씨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요. 우리 모든 과실에는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씨가 있기 때문에 형체가 나옵니다. 3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묻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묻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리고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러면서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 씨를 심으면 씨, 1월 어린이 알죠? 씨. 그 씨를 심으면은 그 씨는 뭐 각자 그 과실들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르긴 하죠. 크기도 다르고. 근데 보통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를 심었을 때 오늘 씨가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 씨의 형체가 없어지죠. 그 씨의 형체가 없어지면서 무엇으로 변합니까? 열매로 변합니다. 신기하죠? 정말 그 작은 씨인데 씨의 형체가 없어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겨자씨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실 때 마지막 이제 그 94년도 93년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셨거든요. 목사님들 부부하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겨자씨를 사오셨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보여주셨는데 진짜 거의 안 보여요. 근데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그걸로 비유를 하셨는데 이 말입니다. 지금 씨를 심으면 그게 씨가 죽어서 다시 열매를 맺지 않냐.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장래에 예를 들면 수박을 심는다고, 그러니까 수박을 심는 게 아니라 수박 씨를 심었는데 수박이 나온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을 논증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4절 보면은 이제 각각 그 형체를 얘기를 하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는데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죠?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씨가 어떻게 과실로 변할 수 있겠냐?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관찰을 한 사람은 알죠. 이 씨가 심겨져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건이 딱 갖춰졌을 때 과실로 변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썩을 몸으로 지금 심겨져 있지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거할 수 있는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지금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영의 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은 지금 무엇으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입니다. 또 막 이 육신적인 것들을 예를 들면 악하다 이렇게 보면 이제 영주주의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이 우리 육신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로마서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와 계속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 육신이 자꾸 죄로 끌려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죄성이죠. 있기 때문에 원죄 이 부분들은 주님이 대속하셨지만 죄성이 남아 있어요. 우리 육신에 이 전인격에.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것으로는 천국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그래서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입어서 영의 몸을 입는다는 얘기는 이제 이 땅에서의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는 그 죄성 가득한 몸이 아니라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몸.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첫째 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49절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을 입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51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다 한순간에 변화될 것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본다면 죽음에 있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가 그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과실을 맺듯이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이 땅에서 끝나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영의 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자, 그래서 우리가 54절부터 57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55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죄책,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거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받은 것이고, 그 죄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쏘는 그 사망 권세,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죄를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죄를 유도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나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우리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짓지 말라고 하니까 더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딱 받아들인다면 자꾸 우리를 규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게 될 때 모든 죄와 사망,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돼서 죄를 이기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씨가 없어져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이 육신의 몸도 결국에는 없어졌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없어지고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을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묵상하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 하니까 그 죄로 오염되어진 그 육신의 본능에 충실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그 육신의 본성을 자꾸 자극을 해요. 지금도 자극합니다.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이 눈이 어두워져서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참 사람이 신기합니다. 군대 얘기를 또 해서 우리 여성분들께 죄송하지만은 군대 처음 첫 휴가 나올 때 기억하십니까? 한번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럼 이제 보통 뭐 터미널이나 역으로 이제 휴가를 나오지 않습니까? 집으로 오기 전에. 그러면은 민간인 때는 안 보이던 게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있는데 군대 내가 군복을 딱 입고 군인으로 휴가 나오면은 정말로 군인들이 터미널에 그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민간인 때 절대 안 보이던 거, 그 사람의 계급이 딱 보입니다. 민간인 때 안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부대 마크가 보입니다. 왜 그래요? 군대 가가지고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요. 근데 안 보여요. 모르는 사람 정말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갑자기 저는 자동차에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길거리 지나갈 때 딱 뭐가 보입니까? 보여요. 저거는 뭐 저기를 튜닝했어. 저거는 몇 cc야. 저거는 몇 년식이야. 다 압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절대로 안 보이던 게 그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영적인 것들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묻는 거예요. 야,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럼 어떠한 몸으로 오겠냐? 이 몸이 죽는데 부활 없다. 철학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죄로 인해서 그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영적인 걸 전혀 터치를 하지 못하고 우리 육신적인 본성,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썩어질 것만 기뻐하는 그 본성을 자꾸 자극을 해요. 그게 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죄가 쏘는 게 자꾸 사망이에요. 죄의 작전은 사망이잖아요. 죄만 자꾸 이 땅에서 쌓으니까 영적으로 계속 죽는 거죠.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보여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으로. 그래서 우리 같이 찾아볼 우리 말씀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죄로 물든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3장 17절부터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러 번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나오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행동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지금 신이 뭐냐면 배라는 얘기예요. 배.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배요, 배. 우리 먹는 배.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신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신자들조차도 자기들의 신을 배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게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로 물든, 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20절, 21절 보십시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2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변화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것인데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받고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땅이 아니라 이미 하늘이에요. 이미. 그런데 너네는 왜 구주를 인정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냐? 땅의 일만 생각하냐? 지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은 안타까움을 지금 토로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짜 추구하고 있는 게 신이라니까요. 나의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이 뭐예요? 진짜 바울의 지금 말처럼 배예요. 배. 먹고 사는 거. 돈이 신이죠. 돈은 필요한 거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상만 쫓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썩어질, 흙과 함께 묻힐 썩어질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많은 이 교인들조차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돈도 필요해. 맞는 거죠. 근데 그 뉘앙스는 실제로 돈이 신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돈의 공급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돈을 왜 주셨을까?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헌금을 왜 하냐? 우리가 왜 돈을 버냐?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고, 그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헛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뭐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하나님 뭘 보십니까? 돈을 드리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가 땀 흘려 일한 소산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 데다 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헛된 것을 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58절 짧은 한 절인데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진짜 복된 인생이 되려면 결론이 58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이 지금 15장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얘기하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얘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근데 그 앞에 조건은 뭐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 죄가요, 자꾸 이 사망이 죄를 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요. 흔들리게 만들어요. 이 죄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 아닙니까? 어떤 것에 흔들립니까? 부활신앙으로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이 시대 트렌드를 보십시오. 트렌드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트렌드를 알아야 되지만 트렌드에 휩쓸리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지금 보십시오. 육신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큰지. 요즘에 저승 노화 이런 말 되게 트렌드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잠언이나 전도서 보십시오. 늙은 자의 흰머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을 표현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보고 늙은 자에게 가서 배우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 늙으려고 그래요. 늙는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왜요?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싫은 거예요. 지금 죽기 싫어요. 그게 본능이죠. 왜요? 지옥 갈 거니까. 본인도 모르는데 본능은 그래요. 죽기 싫은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 죽기 싫어요. 저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저 중국의 시진핑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걸어갈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어요. 노망난 사람들의 대화죠. 가지고 뭐 장기 이식해가지고 150세까지. 그때 딱 무슨 생각이 지나갔냐면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사람의 그 죄성은. 옛날에 그 중국의 누굽니까? 진시황이었나요? 불로 뭡니까? 늙지 않는다. 이로와 어린이 알죠? 불로 아니 불자에 늙을로 자. 요즘 한자 공부하니까 불로 늙기 싫은 거예요. 왜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가기 때문에. 신자는 죽음이 영광으로 다가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 노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요거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일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과거의 신앙의 그런 이 선배들을 보십시오. 몸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두려워서 잡히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크루스비 같은 우리 선배라든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우리 존 칼빈 목사님도 이 별명이 종합병원이었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너무나 신자들조차도 육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물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정말 많이 흔들려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국제사회가 점점점 더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이러다가 제3차 세계 전쟁으로 흘러갈 것이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과학자, 정치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한들 죄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죄는 분명히 인간들을 파멸로 끌고 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처처의 기근, 전쟁, 지진 일어날 거예요. 이랬을 때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이때 우리는 일단 오예배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세상의 트렌드에 휩쓸려 갑니다. 거룩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를 얘기를 안 해요. 뭐 해야 돼요? 교회에 사람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 안 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당신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말을 못 해요. 그게 교회의 타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재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위기가 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맞아가지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복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걸 가지고 자기들만 배부르니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연보를 모아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가 더 어렵지 지금이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견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자꾸 왜 발생하냐 하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나만 이익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관계에서 왜 다 문제가 일어나냐면 내 이익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도 이제 세상 일의 현장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뭐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되게 의외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인데도 오히려 크게 하신 분들 중에도 큰 손이 있고 넉넉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업을 크게 하는데도 1,00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이익을 봐야 되니까.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추석에 갔을 때 주차를 했는데 누가 제 차를 끌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 이제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억지로 일부러 긁은 것도 아닌데 부담 주기 싫으니까 렌트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휴니까 안 여니까 이제 지난주에 고쳤는데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루가 걸린다고 해야 되니까 오후에 또 차를 써야 되는데 렌트를 했단 말이에요. 렌트를 했어요. 렌트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올 때 304km가 있었어요. 갈 수 있는 연료량이. 근데 이제 얼마 안 썼으니까 280 몇 킬로예요. 그럼 이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얼마를 넣어야 되지? 계산이 안 써가지고 처음에 5,000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5,000원을 넣었는데 게이지가 바로 안 올라가요 또. 그게 뭐지? 5,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또 2,000원을 더 넣었어요. 그래도 안 올라와. 그래가지고 그냥 10,000원을 넣었어요. 총 17,000원을 넣은 거지 않습니까? 304km까지만 딱 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10,000원 넣으니까 이제 게이지가 그때서야 확 올라가더니 400 한 올라가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엄청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자원봉사한 것도 아니고 저 렌트카 업체에다가 안 써도 되는 돈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평상시에 사람들 왜 이렇게 1,000원짜리에 민감할까? 막 이러다가 막상 제가 17,000원 딱 넣고 나서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야, 17,000원이면 뭐 계산이 돌아가죠. 싸게 사면은 뭐 치킨 한 마리도 먹을 수 있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애들 맛있는 거 먹여줄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그 순간 딱 뭐가 생각이 지나가냐면 참 사람이 그 돈 하나 몇천 원짜리 이익에 민감해가지고 그게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만이라도 아까운 거예요. 그 순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왜 자꾸 파멸이 가족끼리도 친족들끼리도 파멸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베풀고 내가 사랑해줄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내가 이익 받냐 손해 받냐 이걸 가지고 살아가요. 결국에는 어디에 시선이 꽂혀 있는 거죠? 이 땅에 꽂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도 손해보기 싫으면 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에 말하는 흐름은 손해보지 말고 이익 봐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세상의 이론이. 근데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손해봤네. 내가 이익받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손해보는 사람이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손해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조롱했을 수도 모릅니다.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저거 봐라. 하나님 아니네.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박아놓고 십자가 위에다가 와라 예수는 죽었다. 그런데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견실하며 그랬죠. 견실하며. 이게 견실이라는 말이 좌석이라는 헤드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동사가. 쉽게 말하면은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는 거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활 소망에 내가 딱 견실하게 앉아 있고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견실하다라는 한국어 단어 뜻도 단단히 서 있고 확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는 거냐면 분명한 부활 소망 위에 내가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 영적인 사실 위에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보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면 그 믿음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부활 소망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전인격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럼 이 땅에서 왜 살아갑니까? 라는 이제 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요? 그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새벽에 날씨가 요상했거든요. 3일이 어땠냐면
새벽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오후에 비가 와요. 오후에 또 비가 오니까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날씨가 기가 막히고. 제가 하늘을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일을 아침에 하면서 새벽에. 야, 이 땅에서 하늘을 봐도 저렇게 아름답고 경이롭고, 제가 항상 저렇게 맑은 하늘을 보면, 제가 대구에 있었을 때 청도에 이렇게 좀 사역을 많이 갔었는데 그 청도가 생각이 나요. 늘 청도 갈 때마다 날씨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봐도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고 놀러 가고 싶고 그 어떤 자연의 영광에 사로잡히는데, 정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갔을 때 어떤 광경일까?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사라지냐면 이 땅에서의 염려와 시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좀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낙심이 될 때라도 각자 불러주신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 이 주의 일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뭐 교회가 몇 명이 모이든 내가 앞으로 어떤 그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고 전달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도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에 따라서 주의 일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 주의 일이 뭐냐 하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잘하는 거, 이게 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 한 명도 못 하셔도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성경 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 해도 주님의 일입니다. 이거 헛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돼서 이 부활 소망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소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워서라도 사랑을 전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기도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금수저가 최고다. 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요즘에.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사랑이 없냐면 낳아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없고 왜 우리 부모님께 돈이 없지?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다면 이게 세상이에요. 참.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 소망을 내가 전달해줘야겠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도 다 주의 일 아닙니까?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살지 않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한 주간 정말 부활 소망 깊이 묵상하시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